오늘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 말씀으로 기독교 기초교리 8번째 시간 교회 주제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입니다. 에클레시아. 이 뜻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서 예수님 믿게 하시고 또 구원받게 하시고 이런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지난 2000년 동안 우리 교회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교회가 이렇게 온 세상에 존재하고 없어지지 않고 능력을 발휘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세우시고 예수님이 붙드시기 때문입니다. 또 이 교회는요, 하나님 나라의 대사관과도 같습니다.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하면서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하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도록 알려주고 또 인도해주고 양육하고 보호해주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아주 소중하고 귀한 존재입니다. 큰 교회든지 작은 교회든지 큰 교회든지 작은 교회든지 교회는 아주 소중하고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아주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그래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한다든지 교회를 파괴하려고 하는 거, 이것은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고 교회가 세워지도록 우리가 협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 교회는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의 공동체다. 교회는요, 세상의 기관과 같지 않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특별히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교회가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고 또 교회 안에 모인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교회가 아닌 교회가 있죠. 통일교회. 통일교회는 누구에 대해서 고백을 합니까? 문선명이를 하나님이라고. 신천지, 교회 같지만 이만희가 하나님이고 또 하나님에게 장길자, 안상홍이, 그 이단 하나님의 교회는 안상홍이가 하나님이고 장길자가 하나님. 예? 그런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 이단이죠. 진정한 교회가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의 공동체인 이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느 날 제 아들한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많은 평가가 있습니다. 예수님,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예요. 근데 예수님이 또 제 아들한테 질문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말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왜 이런 질문하십니까? 남들이 말하는 예수님 말고 어떤 세상적인 지식의 예수님 말고 너희들이 고백하는 예수가 누구냐? 그렇게 질문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그 고백 때문에 구원받는다라는 것이죠. 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고백을 하고 믿고 영접하고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진정으로 구원받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매일 성경 큐티 말씀 보면 이 귀신들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귀신같이 합니다. 그저 예수님 앞에 엎드려가지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여 왜 우리를 멸하러 오셨나이까? 예수님이 명령하니까 귀신들이 막 떠나고 도망갑니다. 근데 귀신들은요, 예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예수 믿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귀신도 예수님이 누군지 아는 거예요. 믿고 떠듭니다. 알고 떠듭니다. 그러나 믿지는 않고 경배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분을 섬기지는 않고 오히려 그 예수님이 하는 모든 일을 방해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 그분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9절 10절 말씀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다고요?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을 이 마음에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고백하고 믿고 영접하고 이분을 섬기는 그러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구원받는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요 개인적입니다. 개인적인 믿음이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개인적인 구세주로 영접해야 된다. 모태신앙이라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이 예수님 믿으니까 나도 구원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아빠가 뭐 목사님이고 아빠가 장로님이고 내가 안 믿으면 이건 구원이 없는 거예요. 구원은요, 믿음은요 개인적. 내가 예수님 믿어야 돼요. 내가 예수님 영접해야 돼요.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바른 신앙 고백이 있어야 그 믿음으로 구원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요 마누라 치맛자락 붙들고 천국 갈 거예요. 그 치맛자락 찢어질 줄로 믿습니다. 치맛자락 붙들고 못 간다니까요. 내 개인적인 신앙 고백이 내가 믿어야 돼요. 내가. 여러분, 밥 먹을 때 그 옆에 사람이 밥 먹는다 내가 배불러요? 그런 사람 절대 없어요. 내가 밥 먹어야 내가 배가 부른 거죠. 네? 남이 밥 먹는다고 그 밥 먹는 거 보고 배부른 거 아니에요? 옛날에 자린고비들이 집안이 가난하니까 그 굴비 하나 배달을 놓고 밥 하나 먹으면서 굴비 한번 쳐다보고 돈 아끼려고 아들이 2번 쳐다봤다가 야 이놈아 한 번만 쳐다봐 짜다 그랬단 말은 그 쳐다본다고 됩니까? 아니죠. 먹어야죠. 믿음도 먹어야 됩니다. 예수님에 관한 신앙 고백도 내 입술로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믿고 내가 고백하고 내가 경배하고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야 이 개인적인 믿음으로 구원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믿고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교회는 세례를 주고 또 교회의 정회원으로 또 교회의 진정한 신자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하니까 베드로가 정답을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16절 말씀 보십시오. 마태복음 16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에 대한 정답입니다. 정답. 너무나 간단하지만 예수님에 대한 완전한 정답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가 뭡니까?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 구원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것은 구원자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가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신천지 이만희도 아닙니다. 통일교회 문선명이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장길자 안상홍이도 아니에요. 마호멧도 아니에요. 이슬람의 마호멧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거예요.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누구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아멘. 여러분, 세상의 모든 신은요 다 죽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신은요 사람이 만든 거예요. 사람이 깎아 만든 그 돌멩이가, 사람이 깎아 만든 그 나무떼기가 뭐 말을 합니까? 생각이 있습니까? 도와줄 수가 있어요? 아니요. 다 죽은 신이에요. 다 헛된 신입니다. 요즘에 또 영화 보니까 God of Egypt, 그게 막 선전에 나오던데 그 이집트에 섬기던 뭐 태양신, 뭐 어둠의 신, 뭐 10가지 제약 내렸던 파리 신, 뭐 나일강 신, 뭐 또 뭐 있어요? 깨구리 신, 또 뭐 메뚜기 신. 그게 신입니까? 세상에 일본은요 고양이를 신으로 써요. 고양이 미쳤어. 그래가지고 나온 게 도라에몽 전지전능. 여기에서 뭘 빼면 별게 다 나와 그냥 막 도래. 그래가지고 고양이가 물질에 복을 준다고 집집마다 가게마다 고양이를 이렇게 세워놨다. 여러분 일본 가시면 그 상점마다 고양이 있는 거 보일 거예요. 고양이가 우상이 몇 개? 800만 개. 미쳐서 800만 개. 그건 다 죽은 고양이가 뭘 어떻게 도와줘? 예? 우리나라 옛날에 비나이다 사람대에 가지고 큰 바위에 큰 산에서 막 또 밤이면 달님 별님, 낮이면 햇님, 또 뭐 큰 나무 아래서 그냥 청청 걸어놓고 그 신이 아니에요. 그 죽은 신이라. 근데 우리 하나님 누구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 하나님이 하늘을 만드시고 태양을 만드시고 우주를 만드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엄청나게 그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바로 그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주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우주가 얼마나 큰지. 그 과천에 과학관에 가가지고 우주의 신비라고 하는 막 이만한 돔으로 천장에 막 우주의 모습이 나오는 걸 봤는데 세상에 이 태양계 안에
우리 지구가 얼마큼 보이느냐? 요만하게. 태양계 안에 요만하게. 근데 이 태양계가 속해 있는 이 우리 은하라고는 은하가 있는데, 이 은하 안에서 태양계는요 또 요거만해요. 근데 이 우리 은하라고 하는 엄청나게 큰 우주가 우주 전체로 들어가고, 또 그 우리 은하라고 하는 은하가 요만하게. 근데 그 우주가 또 우주 밖으로 나가니까 그 큰 우주가 또 요만하겠고. 그러니까 큰 우주에서 우리를 찾으려고 하면은 보이지도 않아. 여러분, 비행기만 타고 올라가도 우리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거든요. 그러면 그 큰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 거예요? 엄청나게 크신 분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주셔서, 다른 말로 하면 아들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베드로처럼 이런 신앙 고백을 해야 돼요.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이 고백을 해야 된다. 이 고백을 한 사람들이 모인 장소가 바로 교회고, 교회 공동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대답을 칭찬하십니다. 16장 17절 말씀 읽어봅시다. 16장 17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일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예수님에 대한 정답을 얘기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 여러분, 진정한 복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그 예수님을 믿는 신앙 고백하는 사람이 진정한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왜 복이 있을까요? 이렇게 믿고 고백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예요. 영생 천국 얻는 것입니다. 부활의 축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해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나라는 여러분 끝이 있잖아요. 우리가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나가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영원한 나라인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면 천년 만년 수억 년 수광년을 우리가 살 수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천국에 들어가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니까, 이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하는 사람이 복 중에 복을 받은 사람, 엄청난 하나님이 준비하신 모든 복을 내 것으로 만드는 비결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과 믿음이 하나님의 예비하신 엄청난 복을 우리 거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 거로 만드는 거예요. 또 이것뿐입니까? 여러분, 이 성경에 약속되어 있는 모든 축복의 약속, 이 모든 축복의 약속이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이 다 내게 되는 거예요. 내게 되는 거. 믿음의 클릭만 하면, 우리가 인터넷에 컴퓨터 인터넷 바닷속으로 쫙 들어가듯이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의 클릭만 하면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경 60권의 모든 축복의 약속이 바로 우리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모든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임하는 것입니다. 귀신을 섬기면 귀신의 모든 저주가 우리 가운데 옵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고 고백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엄청난 복이 우리에게 오는 것. 근데 그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상상할 수 있습니까? 눈으로 여러분 볼 수 있어요? 귀로 들을 수 있어요? 마음으로 생각할 수 없잖아요. 근데 있어요. 엄청나게 주님이 예비하신 복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에게 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 인간의 지식으로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누가 알게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알게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천국이 있고 부활이 있고 하나님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축복이 있다, 이것을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성령님을 통해서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깨닫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 이 공동체가 바로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교회는요 예수님 위에 세워지는 공동체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 위에 세워진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장 18절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의 해석이 천주교하고 우리 개신교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이 천주교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 반석은 바로 베드로다. 베드로 위에 예수님이 교회를 세웠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적인 그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1대 교황, 그 다음에 바울이 2대 교황인가요? 그러면서 이제 교황들이 쫙쫙쫙 나오는 거예요. 쫙쫙쫙. 그래서 교황의 말이 곧 예수님의 말씀이다. 교황의 말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면서 교황이요 성경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잣대로 천주교를 보면은요, 성경 경이지 못한 엄청난 교리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뭐 마리아 숭배라든지, 뭐 신부의 고해성사라든지, 뭐 마리아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하늘에 승천했다고 하는 그 허무맹랑한 그런 이야기 같은 거라든지, 왜 이런 게 나왔을까? 그러니까 우리 성경의 잣대로 보면 이건 아니에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이 양반들은요, 이 베드로가 1대 교황이고 또 이 교황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황의 말이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개신교는 아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확 일으키면서 나온 게 뭡니까? 오직 성경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성경대로 말하는 대로 우리가 믿고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안 믿는다. 그래서 나온 게 우리 프로테스탄트 개신교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개신교는 이 고백을 어떻게 믿느냐? 바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 여러분, 베드로가요 얼마나 연약합니까? 예수님 모른다고 3번 부인하잖아요. 또 예수님 십자가 죽을 걸 얘기하니까 예수님 절대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이 뒤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냐고 인간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베드로가 이렇게 연약한 사람인데 연약한 사람 위에 교회를 세우겠습니까? 그럼 그 교회가 모래 위에 지은 집과도 같은 것이죠. 이 교회는 바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견고한 것이고 교회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셔서 교회를 붙드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15절에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예수님은요 머리가 되신다. 그리스도는요 머리가 되신다. 어디의 머리다? 교회의 머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조직이든 머리가 있습니다. 제일 탑이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 말씀대로 교회는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대로 모든 교회 성도들은 다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 중심으로 순종해야 되고 예수님 말씀에 모든 성도는 다 순종하면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예수님의 교회인 것, 우리가 다 순종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요 말씀으로 교회를 성장시키십니다.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으로 교회를 성장시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교회, 능력 있는 교회, 하나님의 권능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들이냐?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들입니다.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들이 생명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은혜가 있고 부흥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나 죽으나 큰 교회든지 작은 교회든지 오직 말씀, 오직 말씀, 오직 말씀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올해 열심히 그동안 열심히 해왔지만 열심히 큐티하고 또 이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열심히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전 성도가 다 큐티하자. 2월 말부터 또 제자훈련 성역공부를 통해서 말씀 우리가 굳게 서서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닮은 우리 교회 공동체, 예수님 닮은 우리 모두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세 번째, 교회는 거룩한 능력을 가진 공동체입니다.
따라합시다. 교회는 거룩한 능력을 가진 공동체입니다. 교회는요, 거룩한 능력이 있다는. 여러분, 교회가 비리비리하지 않습니다. 교회는요, 나약한 존재가 아니에요. 교회는요, 거룩한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이 어떤 능력? 마귀를 이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귀신을 이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모든 저주를 이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모든 우한 질고를 이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능력이 없으니까 옛날에 어떻게 했어요? 무당을 섬기죠. 점쟁이 찾아가죠. 뭔 일이 있으면 쟁쟁쟁쟁 하면 막 구슬하죠. 이길 수가 없으니까 막 제사를 드리죠. 제사 드리면서 이사하는 날도 날 잡아야 되죠. 어떤 날? 귀신이 쉬는 날. 귀신이 쉬는 날, 손 오는 날 잡아가지고 이사를 하죠. 뭐 결혼식을 하려고 해도 그냥 어느 날이 좋으냐 또 그 날 잡죠. 이게 뭐예요? 이게 다 귀신 이게 우리 자유가 없는 자유가. 근데 이렇게 귀신이 우리를 막 사로잡아서 종살이 시키다가 궁극적으로 이 마귀가 어디로 끌고 가느냐? 지옥으로 끌고 가요. 지옥으로. 그러나 교회는요, 이제 이 마귀의 권세를 이기고 귀신의 권세를 이기는 거룩한 능력이 있다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 귀신 아무것도 다 때려잡는 거예요. 마귀 아무것도 아니게 막 다 때려잡는 것입니다. 이 능력이 교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오늘 16장 18절에 보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음부의 권세가 이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 교회는요, 영적인 권위와 능력이 있다는. 음부의 권세가 뭐냐면 사탄과 그의 모든 추종 세력입니다. 사탄의 역사, 귀신의 역사, 또 사탄이 사로잡아가지고 막 흔드는 그러한 사람들 있잖아요. 사탄이 북한의 김일성이를 잡으니까 북한이 아주 그냥 그런 나라가 됐잖아요. 한 사람을 잡고 한 지역을 잡고 한 지도자를 잡으면 나라 전체가 사탄의 역사가 판을 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 권세, 귀신 권세 아니면 기독교를 대적하는 세상 권력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우리 2000년 역사 가운데 얼마나 노력을 했습니까? 교회를 없애버리려고, 기독교를 없애버리려고, 성경을 없애버리려고 그렇게 발버둥을 쳤지만 여전히 교회는 살아있어요. 여전히 기독교는 왕성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지난 2000년 동안 굉장히 많아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붙들고 있어서 능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의 황제들이 초대교회를 핍박했지만 기독교가 어떻게 됐습니까? 로마를 완전히 접수해버렸잖아요.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됐습니다. 소련의 공산주의가, 이 소련에서 공산당을 통해서 이 러시아의 기독교를 없애려고 했지만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소련 공산주의는 무너졌고 러시아의 기독교는 여전히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기독교는 러시아 정교회가 러시아의 기독교입니다. 또 중국의 모택동과 공산당이 이 중국의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얼마나 힘을 쏟아 애를 썼습니까? 근데 지금 중국의 크리스찬들이 몇 명이에요? 1억 4천 명이 넘는 크리스찬들이 있어요. 1억 4천 명. 북한도, 이 북한의 공산당도 기독교를 핍박하고 있지만 오히려 그 정권이나 나라가 망해가는 것을 봅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정권, 교회를 핍박하는 나라들은요, 망해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이 붙드시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말씀과 기도가 충만해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가 충만해야 거룩한 능력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거룩한 능력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능력.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려면요, 성령의 불을 떼야 되는데 성령의 불을 떼려면 뭘로 우리가 정말 충만해야 되냐면 말씀과 기도가 충만해요. 여러분, 핸드폰이 딱 방전되면 어떻게 합니까? 바로 충전기 꽂아버리죠. 그래 핸드폰을 쓰니까. 차 운전을 하고 갑니다. 기름이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주유소에 가서 기름을 넣잖아요. 충전해야 차가 움직일 수가 있고 충전해야 핸드폰을 쓸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영적인 능력도 마찬가지.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려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늘 날마다 이렇게 재충전을 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에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교회 가운데 거룩하게 하시고 영광 있게 하시는 그 도구가 무엇이냐? 바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 이 말씀 붙들고 이 말씀
큐티하고 이 말씀 읽고 이 말씀 듣고 순종하면서 또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나아가면 우리 가운데 거룩한 능력이 있고 또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타오른다라는 성령의 불을 지펴야 됩니다. 능력의 불을 지펴야 됩니다. 옛날엔 내가 뜨거웠지. 그때 정말 내가 세상을 완전히 뒤집어 풀 것 같았거든. 옛날 얘기하지 마십시오. 지금 성령의 불이 필요하다는 지금 왜 내가 지금 세상살이 환난 풍파 어려운 거 얼마나 많아요. 내 인생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물질의 문제, 질병의 문제, 직장의 문제 얼마나 이런 문제들이 많습니까? 이런 문제를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 말씀처럼 먼저 내 영이 잘 돼야 돼요. 내 영이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야 인생의 모든 문제를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내 영이 충만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려면 기도하고 말씀 읽고 묵상하고 순종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이게 날마다 반복돼야 된다니까요. 반복. 왜 그러느냐? 여러분 어제 먹은 밥으로 오늘 살 수 있어요. 여러분 1월 1일 날 먹은 떡국으로 오늘 살 수가 있습니까? 아멘. 못 살잖아요. 오늘 내가 살려면 오늘 또 밥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 하루 내가 살아 오늘 또 삼시세끼를 먹어야 내가 또 힘이 생기고 건강하게 생겨서 일도 하고 돈도 버는 것이죠. 성령의 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불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충만하게 타오르려면 능력이 타오르려면 오늘 또 밥을 먹어야 돼요. 오늘 또 기도의 밥을 먹어야 되고 오늘 또 말씀의 밥을 먹어야 돼요. 그러면 하루 승리한다니까. 하루 또 승리하는 거예요. 아침마다 일어나면 성경 읽고 아침마다 일어나면 기도하고 아침마다 일어나면 성경의 능력으로 강건해서 이 하루 또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루 승리하면 또 자면 되는 거예요. 또 아침에 또 일어나면 이게 또 한 날이잖아요. 그 한 날 또 이기려면 또 말씀 읽고 또 기도하고 또 성령의 불로 충만해서 문제야 와라, 환난아 와라, 시련아 와라, 어려움 와라, 나는 당당히 이길 수가 있다. 그러면 사는 것입니다. 핸드폰이 딱 방전됐는데 충전을 안 해. 그리고 이놈의 핸드폰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야. 그 모습을 보면서 내 영적으로 방전된 거 못 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놈의 차가 왜 이렇게 안 가는 거야. 좀 날 추워지니까 뭐가 약하면 시동이 안 걸려요? 배터리가 약하면 시동이 안 걸려요. 새 걸로 갈아야 돼요. 기름이 떨어지면 시동이 또 안 걸려 갈 수가 없잖아요. 그 배터리 떨어진 거 보면서 그 차 안에 기름이 떨어진 거 보면 내 안에 성령의 불이 떨어진 것을 여러분 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왜 이렇게 힘이 없지? 요즘 내가 인생살이가 이렇게 고달프지? 왜 내가 이렇게 조금만 일해도 내가 자꾸 푹푹 넘어지지? 내가 옛날에 막 일어났는데 이겼는데 왜 요즘은 왜 이럴까? 영적인 것을 점검하시라는 거예요. 새벽 기도회 때마다 매일 성경 큐티 말씀 나누고 기도합니다. 저는 이 새벽 기도 시간이 제일 은혜스러운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예배 중간. 왜냐하면 말씀 묵상하죠. 큐티하죠. 이걸 나누죠. 이 나눔 말씀 붙들고 또 기도하죠. 그러니까 아침마다 힘이 나는 거예요. 아침마다 꿈이 생기는 거예요. 아침마다 용기가 새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나가니까 성령의 불이 또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 능력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벽 기도 나오세요. 새벽 기도 나와서 말씀 묵상하시고 같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불이 떨어질 줄로 믿습니다. 나올 수가 없으면 집에서 매일 성경 가지고 큐티하시고 그 말씀 가지고 또 기도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 큐티로 날다 잘 읽어보고 계십니까? 큐티로 날다 이거 못 받으신 분 손들어 못 받으신 분 가져가세요. 맨날 준다고 하는데 잊어버려. 빨리 가져가세요. 빨리 가져가세요. 이따 또 잊어버려. 집사님 드렸잖아. 가져가자. 하나 우리 저기 성도님 들으시고 하나는 저기 우리 또 최지사님 둘째 언니 들으시고 누나 들으시고 가져왔네. 가지세요. 세 권 남았는데 세 권. 여기.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져가셨나요, 저체? 네, 가져가시죠. 읽어보면 안 가져왔어요? 가져왔잖아요. 가져왔어요, 전에. 거기 내용 큐티한 분들 보면 막 날잖아요. 막 날아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우리도 말씀 묵상하고
순종하고 기도하십시오. 저분들만 하나님께 쓰임 받습니까? 우리도 쓰임 받아야죠. 저분들의 인생만 승리합니까? 우리도 승리할 것입니다. 왜? 똑같은 말씀이고 똑같은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똑같은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요즘에 누가복음 말씀 얼마나 의뢰스럽습니까? 바람과 풍랑을 다스리시는 예수님, 귀신을 다스리시는 예수님, 질병을 다스리시는 예수님, 죽음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예수님,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고 몇 바구니 남았어요? 12바구니 남게 하시는 예수. 이게 우리 인생 문제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도 얼마나 바람과 풍랑이 많습니까? 우리 인생에도 얼마나 이 귀신들이 우리를 못 잡아먹어가지고 이 주변에서 그냥 난리 부르스를 치고 있습니까? 또 얼마나 많은 질병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또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 죽음의 위협들이 오고 있습니까? 얼마나 우리 인생 가운데 먹고 살 것이 필요합니까? 근데 우리는 이것 때문에 고난스럽지만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분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분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은 지금도 살아 역사합니다. 아멘. 살아 역사에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요즘에도 우리가 금요 기도회 때마다 큐티 훈련을 하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하고 또 그저께 했는데 이상하게 은혜가 돼요. 이상하게. 정말 이거 이상하게 은혜. 여러분 큐티 할 때 사실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그죠? 뭔 말인지 이게 뭔 말이야 이게 혼자 하면 이게 아리송해. 근데 같이 하면서 대화를 나누면은요 굉장히 많은 것들이 보여요. 얘기하다 보면 저번에 저렇게 은혜 받네. 이렇게 은혜 받는구나. 또 이 제가 누굽니까? 큐티만 20년. 여러분 작은 교회 이런 목사 있다면 여러분 축복으로 하십시오. 큐티만 20년. 1대1로 하면 여러분 그냥 다 해드릴 수가 있어. 이걸 한다니까 이걸. 여러분 대형 교회 가서 목사님하고 이렇게 1대1로 할 수 있어? 없잖아요. 작은 교회 앞에 있는 목사가 큐티만 20년이래요. 하고 싶으면 하세요. 확 집어드릴 테니까. 확 집어. 금요기도회 때 또 새벽기도회 때 여러분 하면서 보시지만 여러분 너무 많이 찔러주니까 여러분 사실 피곤하잖아요. 너무 많이 쪼개서 그게 좀 피곤하지. 그러나 그 말씀이 얼마나 비수같이 꽂힙니까? 어떻게 그 말씀이 내 문제를 알지, 내 고민을 알지, 내 사정을 알지, 내 아픔을 알지. 지난 금요일 어떤 말씀? 울지 말라. 내가 요즘 울고 있는데 울지 말라. 어떻게 내 마음을 아시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요즘 내가 사업이 안 돼가지고 두려워하고 있는 내 마음을 어떻게 알지? 믿기만 하라니까 주여 믿습니다. 그 주님의 한마디가 정말 얼마나 감동이 되고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어떻게 내 마음을 아시는지, 어떻게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지, 그런 것들이 말씀의 힘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누리기를 원해요. 그래서 말씀에 훈련이 있어야 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훈련을 강하게 받는 군인은 특공대입니다. 훈련을 어영부영 받는 군인은 방위가 되는 거죠. 방위. 그러니까 우리도 믿음의 군사가 될 것이냐, 우리가 정말 연약한 사람이 될 거예요. 그거는 훈련의 차이가 있습니다. 제자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훈련을 좀 세게 받아야 돼요. 큐티도 훈련을 좀 세게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변화됩니다. 반드시 능력이 나타납니다. 반드시 우리 인격에 변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은요, 교회를 통해서 교제가 있어야 돼요. 어떤 분들은 교회에 안 나오면 요즘에 가난한 성도가 만나면 또 거꾸로 하면 안 나가. 어디 교회를 안 나가. 특히 판교에 엄청난데 교회 나가기 싫어. 안 나가. 근데 교회를 안 나가면은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같이 교제하면서 하지 않으면 마귀의 표적이 될 수가 있어요. 요즘 여러분 TV에서 그 매주 토요일 날 8시에 KBS 헌트 사냥이라고 하는 프로 보고 계세요. 어제는 바다의 동물 사냥하는 거 보여줬는데 지난주에 짐승들 사냥하는 모습 보면 이 늑대가 토끼들을 사냥하는데 토끼 하나 막 달려가면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서 잡히잖아요. 근데 이 약한 토끼도 막 뭉쳐 있으면 늑대가 공격을 못한다. 뭉쳐 있으니까 공격을 못해요. 그러나 아무리 큰 들쏘도 늑대들이 때로 달려들어가지고 잡아먹는데 어떻게 잡아먹는데 하나 뚝 떼어놓는 거예요. 하나 물 위에서 뚝 떨어뜨려놔요. 물 위에서 뚝 떨어뜨려 놓으면 그 떨어진 것을 집중적으로 공격합니다. 코끼리 얼마나 큽니까? 근데 코끼리도 사자들이 잡아먹는데 어떻게 잡아먹느냐? 물 위에서 뚝 떨어뜨려놔요. 떨어뜨려놔가지고 밥이 되는 거예요. 잡아먹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면은요, 마귀의 1호 밥이 됩니다. 에이 교회 안 나가. 에이 교회 안 나가. 이러면 바로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을 지켜야 온전한 믿음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훈련도 받고 교제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혹시나 다니는 교회가 마음에 안 든다, 그러다 교회 안 나가, 이러지 마세요. 이러지 마시고 여러분이 마음에 드는 교회를 찾으세요. 근데 절대로 요즘에는 이단을 조심해야 돼요. 이단을. 절대 이단 조심하시고 정통성이 있는 교회, 건전한 교회, 그런 교회를 다니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끝까지 신앙생활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교회는요, 천국과 땅을 연결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천국과 땅을 연결하는 공동체다. 교회는 천국의 열쇠를 쥐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선교와 전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16장 19절 말씀 보십시오. 16장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교회의 천국 열쇠가 뭡니까? 천국 문을 열고 닫는 열쇠예요. 천국에 들어가려면 천국 문이 열려야 되죠. 누군가가 천국에 들어가는 문을 따줘야 돼요. 누가 따줍니까? 사실 그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믿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고 예수님 안 믿는 자는 지옥에 들어갑니다. 근데 문제는요, 누가 예수님을 소개해 줄 거다. 누군가가 천국에 들어가는 열쇠가 되시고 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시켜줘야 되는데 누가 소개시켜줘요? 정부가? 학교가? 우체국이? 경찰서가? 시청이? 구청이? 도청이? 아니잖아요. 유일하게 한 곳, 그것이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천국의 열쇠를 쥐고 있는 거예요. 천국에.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 알게 되죠. 예수님 믿게 되죠. 그러니까 천국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고, 교회는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고 천국에 들어가는 문이기 때문에 교회가 어떤 일을 해야 돼요? 전도해야 되고 선교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천국을 모르니까,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 모르니까 이 교회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을 통해서, 이 사명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그래서 교회가 전도하는 것이고 선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0절 말씀 보니까 읽어볼까요? 다 같이 제 밑에 읽어봅시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누구의 증인? 예수 증인. 또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니까 읽어볼까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고 우리가 선교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영혼들을 천국으로 인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열심히 또 전도하고, 여러분 주변에 예수 안 믿는 분들 있으면 열심히 전도하십시오. 전도하시고, 또 우리가 전도할 뿐만 아니라 선교하는 일에도 열심히 해서 선교사님들 또 많이 후원하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또 알 것은 뭐냐면 교회는 나그네다. 나그네는 뭡니까? 나그네는요, 지나가는 거예요. 나그네는요, 머물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영원히 삽니까? 몇 년을 삽니까? 몇 년 살고 싶으십니까? 몇 년 남았습니까? 아무도 이 세상에 살 사람이 없어요. 다 지나갑니다. 100년을 살든 120년을 살든 지나가요. 몇 년 남으셨어요? 여러분? 몇 년 남으셨어요? 몇 년 남으셨어요? 예. 계산을 하지만 가는 날은 몰라.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국에 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얘기를 했더니 차를 타고 가면서 요셉이가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엄마, 우리 예수 믿으면 다 천국 가잖아. 그렇지. 그럼 내가 먼저 갈 수도 있겠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그게 맞는 말이기는 하지만, 야 이놈아, 순서가 있지. 부모가 먼저 가야지.
네가 먼저 가면 안 돼. 사실 믿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 참 자식이 먼저 간다니까 좀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요. 부모 마음이 다 그럴 거예요. 예. 근데 하여간 그래도 우리가 천국 소망이죠. 천국 소망. 교회는 나그네입니다.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언젠가는 떠나갈 거예요. 떠나가는데 우리가 영원히 갈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그것을 바라보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는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나간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 너무 쌓아놓지 마세요. 또 세상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면 안 돼요. 언젠가는 떠나간다. 나는 나그네다. 내가 가는 길은 언젠가 끝이 있다. 나는 영원한 고향, 영원한 천국, 그곳으로 내가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 소망을 가지고 살면 여러분 이것이 또 능력인 것 여러분 아십니까? 이게 능력이에요. 내가 갈 데가 있다니까. 갈 데가 있다. 세상에 제일 불쌍한 사람은요. 갈 데가 없는 사람. 갈 데가 없는 사람. 근데 우리는 갈 데가 있어. 아멘. 하나님이 언제 불러도 우리는 천국에 들어갑니다. 아멘.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그네 세상을 가지고 살면 여러분 우리 세상 모든 게 다 우리 거예요. 아멘. 세상 모든 게 다 우리 거예요. 우리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이런 마음의 여유가 있으니까 세상 것에 집착하지 않으니까 세상에 쌓아놓은 저 천국에 쌓아놓고 사니까 그 영원한 소망이 있으니까 우리에게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한 교회들로서 또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서 이렇게 천국을 사모하며 천국을 바라보며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교회로 세워주시며 주님의 교회로 만들어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로 늘 믿고 고백하고 따르며 본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위에, 예수 그리스도 위에,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 위에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거룩한 능력을 주셨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능력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는 천국과 땅을 연결하는 공동체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열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권세를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게 주셨사오니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며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여 세상의 많은 영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 교회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날마다 천국을 바라보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천국 소망의 능력이 되게 하시며 부활 소망의 능력이 되게 하셔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낙심하지 말고 늘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